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억울한 사정, 기쁜 사정 등등 나의 모든 대소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다고 여길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죠. 이제 성경에 가르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것은 다 숨을 쉽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깨어있는 동안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무릎 꿇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단의 시험을 불러오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즉 기도할 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졸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네 거리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회당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주 기도한다. 나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광고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조용히 은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친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보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이 말씀을 알아도 막상 어떤 걱정되는 일을 당하면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굴복시키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이루어준다는 보증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에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의 염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한 내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꼭 이루어 주십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한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구하면 그것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을 하시죠.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 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뢰는 사정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사정에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반드시 끝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곧 사단에게 잡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에게 쉴 수 없는 생명, 그 작용이 바로 호흡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영적 생명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다 응답이 되죠.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은 기도의 통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빌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늘과 우리가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축도를 할 때 그 교통의 역할을 성령께서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공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공식이 다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최선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합당한 여부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합당한 내용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만족하게 하는 내용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행복하고 최선의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올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뜻을 굳게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을 수 있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 우리 곁에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오죠. 그리고 옛날 성전에서 제사장이 향을 사르면 향연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상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금향로로 받들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삶, 곧 영적 생명의 호흡을 날마다 쉬지 않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이 직접 올라가는 기쁨을 꼭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